좌우 양옆에 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살들이 많이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포동포동하니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 봅니다. 저 빼놓고 뭐 이렇게 많이 드셔가지고 누구는 탈도 나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주고요.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이 추석 명절 연휴라서 저도 저희 가족도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며칠 정도 같이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서 또 싸간 음식을 음식도 얼마나 많이 싸왔는지 그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마시고 하하호호.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명절에 많이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신 것을 제가 본의 아니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게 풍요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 풍요를 누리면서 참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 기쁨과 이 풍요를 누가 주셨을까? 뭐 정답은 하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행복을 주셨으니 참 고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성도가 앞으로 남은 평생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총 3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다 같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평생도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마십시다. 제가 사춘기가 돼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그런 취미가 생기더라고요. 저절로. 뭐냐 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런 시대니까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뭘 했냐면 다 라디오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요 라디오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이걸 사오셨어요. 왜 사오셨냐면 그럴 땐 트로트 테이프를 이렇게 해서 뭐 한 질로 해서 팔았거든요. 그걸 하나 사오시더니만 그거 들으시려고 요걸 사오셨어요. 요거를. 그래서 아버님께서 요거 카세트를 가지고 테이프를 꽂고선 사나이 우는 가슴을 그 누가 아랴. 그래서 그 트로트 테이프를 여기다 꽂고 그냥 흥얼흥얼 대시면서 이제 그 노래를 들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요 카세트 리코더가 제 차지가 됐습니다. 제 차지가 돼가지고 제가 요거를 제 방에 갖다 놓고 밤마다 이 라디오를 틀고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밤마다 밤새도록 청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딱 요 기종이었어요. 대형 거라고 아주 중소기업 건데 성능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로 들었던 프로그램이 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리고 이종환의 디스크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애청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런데 제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잘 나오던 라디오가 갑자기 치익거리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라디오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죠? 전파를 못 잡는 거야. 주파수를. 주파수가 제대로 안 잡히게 되면 라디오가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DJ가 틀어준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노래인데 안 나오다니.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저 저 뒤에 달려있는 저 안테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거예요. 안테나를.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저 안테나를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다 저렇게 늘렸다가 뺐다가 줄였다 늘렸다 이리저리 막 대보고 어디 잡히나. 안테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든 그 노래를 들으려고, 어떻게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필사적으로 안테나를 돌렸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뭐냐? 그저 잘 듣고 싶은 마음. 그 소리 하나, 그 노래 하나, 잘 듣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큰 녀석이 안테나를 그냥 지방에서 미친 듯이 막 여기저기 막 돌려댔던 그 모습이 저는 지금 떠오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혀서 안 들리는 것처럼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앞이 잘 분간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릴 때 제가 안테나를 돌려서 어떻게든 그 소리 하나 듣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비록 지금 내가 잘 모르겠고 너무 혼돈스럽고 너무 막막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지 간에 제 마음을 무조건 감사하겠다고 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반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 누가 못해요? 내 손주 녀석이 서울대학교 의예과 들어가 봐요.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저 쳐다보면 어떡하시려고? 감사하지.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앓았던 병이 있는데 이게 고쳐졌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그런 거 감사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 그건 너무 쉬운 감사야. 그 감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감사는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성도의 감사예요. 범사라고 하면 좋은 일 플러스 안 좋은 일까지가 범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성금을 하실 때 꼭 내 애가 대학교를 가야, 내 애가 좋은 성적 거둬야, 내 병이 고쳐져야, 내가 아파트 당첨자 돼야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서 감사헌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 그렇게 해서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이 돼야 한다. 성도의 감사는 바로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결심이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노아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 노아가 살던 당시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악에 관영했어요. 다 부패하고 다 음란하고 다 지멋대로 살고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명령하시기를 너 저 산 위에다가 방주 곧 배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그때 너와 너의 가정은 내가 구원해 줄 터이니 너는 저 산 위에다가 너희 가족과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들이 탈 그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높은 산 위에서 무려 120년 동안의 세월에 걸쳐서 방주를 건조합니다.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짱짱하고 맑은 날씨,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을, 그것도 이런 평지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서 배를 지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진짜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노아는 하나님께로 향한 강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럼 왜 노아는 하나님께 그토록 강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내 가족을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겠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명 맡기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노아는 그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 그것도 산 위에서 거대한 배를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감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요, 소위 말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더라고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도 안 믿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본 것도 안 믿는 세상에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입니까?
2000년 전에 저 멀고 먼 우리나라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청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맑은 날씨 가운데 산 위에다 배를 짓는다는 것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신앙이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뭐 완벽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랑 똑같은 허술한 사람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포도주를 대판 마시고 크게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취해가지고 자다가 더워서 온 옷을 다 벗어 젖혔나 봐요. 빨개숭이가 돼서 벌거벗고 그 취해서 잠을 자다가 그 자식들한테 며느리들한테 하취를 다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사람이 노아였어요. 하지만 노아는 그 시대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저거 말도 안 된다.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냐? 뭐 이 맑은 날씨에 뭐 세상을 심판해? 뭐 무슨 배를 산 위에 짓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치고 다 조롱하고 무시했을 때,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때 그저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하고 히히하하 깔깔껄껄 그럴 때 노아는 아니야. 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이런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노라고 결정하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앞이 안 보이고 혼란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겠다. 그분의 말씀을 난 무조건 따르겠다. 라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다 같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노아로 돌아가 볼까요? 자, 짐작컨대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정말로 노아와 식구들과 동식물들이 다 방주에 타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땅의 샘들이 다 터져 나왔고 하늘에서는 억수와 같은 폭우가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물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지었던 그 방주도 그 산까지 물이 차올라서 방주가 둥실 떠오르게 되었을 때 상상컨대 그 방주에 탄 노아와 그 식구들은 처음에는 몹시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밖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무섭습니다. 물이 무서운 거예요. 밤바다는요 특히 파도가 없어도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온통 온 세상이 다 먹구름이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그냥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번개 계속 치고 천둥 치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물은 계속 차올라서 파도는 요동을 치고 밖에서는 뒤늦게 후회한 사람들이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태워달라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방주 안에까지 생생하게 들렸겠지요. 아비규환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노아와 식구들이 탄 방주 딸랑 한 척만이 컴컴한 밤바다 물 위에 외롭게 떠 있을 뿐입니다. 파도는 높게 치고 천둥번개는 쉴 새 없이 내리치고 당연히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노아와 가족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침내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다 빠지고 난 후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다?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오랜 기간 홍수가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그 육지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야, 육지다. 드디어 땅을 못 밟을 줄 알았던 땅을 밟았다. 이야, 신난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야, 이제 집을 어디다 줘야 되나? 우리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다?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배드릴 때, 여보 이리 오세요. 아들들아 이리 와라. 며느리들아 이리 와라. 예배 시간이다. 우리 예배드리자. 방주 안에서 노아가 가족들과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방주는 더 이상 불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공간이 되었고 세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파도가 높게 치고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예배 드리는 방주 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가장 거룩한 공간이 되었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안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할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처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가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 안전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세요. 예배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쌓을 것은 돈이 아닙니다. 예배를 쌓으셔야 됩니다. 쌓은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을 가장 거룩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다 같이 시작. 신뢰입니다.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배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배는요, 조그만 나룻배를 비롯해서 거대한 유조선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배는 가장 중요한 장치 두 가지가 있어야 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동력입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동력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뭐냐? 키입니다. 키. 방향타, 키가 있어야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동력과 키가 있어야 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아가 지은 이 방주에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동력이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물에 뜨기는 합니다만 노아가 지은 방주는 동력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 본문이죠. 6장 14절 1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신 방주의 설계도가 다예요. 이게 설계도예요.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 어디에도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돛대도 없고 방향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방주의 설계도는 방주가 영어로 아크거든요. 아크가 뭐냐? 상자입니다. 상자. 네모난 상자. 말 그대로 네모난 상자일 뿐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모난 상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커다란 네모난 상자.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가고 뭐 할 텐데 노도 없어. 키도 없어. 돛대도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도 못 가. 방향도 못 돌려. 키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방주를 조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방주에 탄 노아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방주는 그래서 신앙적인 해석으로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방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참 열심히 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참 열심히들 살아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들 살아요.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내 의지로, 내 기대대로 여러분 100% 다 이루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100점짜리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다 이루시며 다 조종하시며 컨트롤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저도 제가 꿈꾼 대로 살아왔으면 그대로 됐으면 전 지금 청와대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못 삽니다. 내 마음대로 100%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100%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이요? 건강 여러분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두 다리로 쌩쌩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자신 있으십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돈이요? 돈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거 잘 여러분 하실 자신 있습니까? 병 한번 걸려봐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이라는 거. 사람이요? 자식이요? 저도 자식 셋 키워보지만 제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제 기대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100%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요? 직장이요? 우리는 그 무엇을 이 중에서 100%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주를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과 시기를 조정하셔서 육지에 닿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방주를 하나님의 때에 아라랏산에 닿게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방주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방주 안에서도 안전히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방주가 영원히 답답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의 공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가는 데마다 이렇게 문들이 안 열리나? 답답하십니까? 예배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은혜의 공간임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제가 이번 연휴 때, 저희는 연휴 때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잘 가는 온천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아버님 모시고 목욕탕을 같이 모시고 갔는데 작년보다 더 마르셨더라고요. 더 근육이 빠지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누구나 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고 눈 껌뻑하면 뭐 그냥 훅훅 가버리는 이 세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짧디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십자가의 사명을 주겠다. 믿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전도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사명을 감당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 안테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겠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정하고 매일 드리는 내 예배를 통해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으며 또 그분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이걸 내가 신뢰한다. 그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신다면 하늘의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충만히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